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 서서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의 열쇠는 보이는 열쇠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에게로 제자들에게로 데려오는데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고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누가복음에는 뽕나무를 설명해 주고 있냐면 가장 안 뽑히는 나무가 뽕나무래.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뽑히는 것,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이 해결되고 응답된다는 것.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자들에게 본인이 누구신가, 내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파에 따라 성전세를 받기도,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 성전세 징수원이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당연히 우리 선생님도 내지.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몬아, 세상의 왕들이 세금을 누구에게 받더냐? 자기냐, 자녀냐, 남들이냐? 그때 베드로가 뜨끔했습니다. 아, 내가 또 잘못 얘기했구나, 혼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 그 낚시를 통해서 얻은 돈으로, 그 낚시 고기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외국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맥주가 거의 음료에 가까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술 한두 잔 해도 되지, 뭐 하지? 왜? 문화가 다른 꼴에서는 음료가 그냥 이렇게 술이를, 근데 복음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도 술을 하면, 담배를 하면 그게 복음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휴, 권사님이 뭐해? 장로님이 뭐해? 그의 믿음을 보지 않고 술하고 담배하는 것 때문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허락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허락되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우리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 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보면 나는 신이다, 또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유, 교회가 왜 이래? 사람들은 그 자세한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아, 왜 이래? 그러면서 마음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살면 여러분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 엄마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누구누구를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을 보면서 그분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곳에 있는 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이웃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당장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을지라도 마음 문이 열리고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 여러분을 보면서 다시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는 것. 예전에는 말을 잘해야 복음을 잘 증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논쟁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뭐한 분이라고. 그리고 끝판쯤 되면 싸우고, 너 이대로 살다가 뭐해라 막 화를 내고. 한참 지난 다음에 느끼는 건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언짢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논쟁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비난하면 그 돌을 맞고요. 그래, 네 말이 맞기도 해.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복음의 진리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낮아져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작은 선물 하나가, 또 때로는 격려의 말이 그분의 마음을 열고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를 믿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 위의 동네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먼 곳에서 다 보고 알아요. 그만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목사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나 잘 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또 낮아짐을 통해서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저도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참여하는 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편지입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 하나 주고 너무 생색내면 안 먹는다고 화를 내요. 영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계속 사랑하세요.
사랑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려서 전도하고 싶지 않아 해요.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러워하면 조금 뒤로 물러났다가 또 다시 전도하고, 영혼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 교회는 그 영혼이 살아요. 사람들은 새로운 누군가가 오면 불편해한대요. 아, 그렇겠구나. 제가 아는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아, 정말 그게 답이구나.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드리면 별로 부담스러움이 없는데 누군가가 오면 성도들 전체가 불편함을 느낀대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하려면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 영혼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상기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중요했고 내 입장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 먼저 양보하고 섬기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